추석 명절입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명절 말씀 묵상 두 번째 날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오늘은 디모데전서 2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한 절만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로 알아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며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오늘의 본문 디모데전서 2장 4절부터 8절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어야 하는 두 가지 책임적인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전도해야 될 책임이고, 둘째는 진리를 가르쳐야 할 책임입니다.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만 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란다라는 글입니다. 우리들이 이 짧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들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왜 그렇게 원하시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려야 할 것인지를 잘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의 세상을 향하여 주어진 책임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리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성경 구절 바로 앞에 2장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구원받기를 위해 기도하라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사람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면 또한 그 사람에게 찾아가 복음 전할 책임도 기도한 그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까? 나는 기도했으니 당신이 가서 전도하라 라는 것은 주님의 방법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내가 기도했으면 내가 가서 전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생각할 때 기도와 전도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하여 먼저 그를 위해 간구와 도구를 드려야 하고, 감사의 기도를 한 후에는 성령의 도우심을 입고 나가서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나가 내 생각대로 수단과 방법을 모두 동원하여 전도해 보아야 열매가 맺힐 수가 없으며, 찾아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서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 기도만 한다면 이 기도 역시 외식하는 기도요,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첫 번째는 기도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생각하시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복음의 능력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전하는 생명의 복음을요,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능력으로 나타나지만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정죄의 능력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부류에게는 생명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한 부류에게는 정죄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나는 몰라서 믿지 않았다라고 변명하겠으나 우리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의 능력으로 드러날 때 핑계치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은 그들의 상황과 여건과 관계없이 무턱대고 전하라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핑계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 상황과 여건을 생각하면서 반드시 기도하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라라는 주의 명령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책임이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진리를 배우고 이 배운 진리를 다른 모든 사람에게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실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책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따라서 전도하여 구원받게 했다고 교회에 나오게 했다고 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 한 것이 아닙니다. 아기를 낳은 부모는 낳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잘 길러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소원에 따라 기도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했다면 그 사람의 신앙이 바르게 성장하도록 잘 가르치고 인도해 주어야 될 책임도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있잖아요. 기도하고 전하여서 교회 데려오기까지는 잘합니다. 그리고 함께 모임을 갖기는 잘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아이를 낳고서 아이의 양육을 포기하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아이를 낳은 부모는 낳은 만큼 아이를 잘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전도받고 교회 나온 사람들을 잘 가르치고 성장하도록 그들을 인도해 주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배우고 진리 안에서 자라도록 도와줌에 있어서의 몇 가지 방법을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하겠습니다. 잘 명심하고 나누었으면 합니다. 첫째는 설교를 잘 듣는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처음부터 뒷자리에 앉지 않고 앞자리에 앉을 수 있는 훈련을 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한 사정 때문에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도 있지만 언제나 뒷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예배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한다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앞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교인들 중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뒷자리나 구석자리에 찾아 앉은 교인들을 봅니다. 심지어는 우리 교회는 없지만은 기둥 뒤에 설교자가 보이지 않는 곳에 일부러 숨듯이 앉는 교인들도 있는데, 그런 교인들의 대부분은 예배 시간에 주의가 산만하며 설교 시간에 조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그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함께 설교를 잘 듣는 훈련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 설교를 복습하도록 훈련시켜야만 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예외 없이 예습과 복습을 잘 하는 학생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비대면 말씀 사경회를 했습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나면 제가 피드백을 하는데 서로 이렇게 나눌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동영상을 캡처하면서 이렇게 나눌 때가 있습니다. 또는요, 하나하나 이렇게 메모하면서 정리하고 또한 그 말씀을 다시 복습하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이번에 이런 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습관이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세 번째, 그들을 잘 양육하기 위해서 성경 읽기와 성경 공부에 성실히 동참하도록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이 여럿 있지만 가장 확실하고 정확한 방법은 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기록된 말씀인 성경, 두 번째 선포되어지는 말씀인 설교, 세 번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 나눔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성경 읽기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공부에 성실히 동참하도록 여러분이 모본을 보일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모본을 보이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영적 진리의 핵심은 신론, 하나님과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죄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라는 사실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야만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삶에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가르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회, 목양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바울은 이 일을 위하여, 즉 복음 전파하는 것과 진리를 가르치는 일을 위하여 자기가 세움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자신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두 가지를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진리를 가르치는 일을 위해서 자신이 세움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복음의 증인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며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쳐야 될 책임을 잊지 말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두 가지를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명절을 잘 보내고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이 명절을 우리는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두 가지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며,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또 한 가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두 가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이번 명절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고 이번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 때문에 고향으로 가지 못하는 성도님이라 할지라도 부모께, 형제께 전화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두 가지를 항상 가슴에 품고 전화하고 만나고 대화하고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명절로 말미암아 시험 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이 나라와 우리 교회와 우리 교우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